거룩한 곳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대해서. 자,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을 했고 예수님은 성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유대인들은 장소와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착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장소와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오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맨 처음에 성막 시대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자, 그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에 하나님이 갇힐 수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이 거기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십니다.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떤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왜 유대인들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울까?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첫 성전인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했죠. 근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첫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쫓긴 바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홍수로 물로 다 멸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그렇게 죄가 땅에 간영하게 되니까,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죄가 가득한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성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짓기만 하면 그곳에는 영원 불멸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는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참 성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진짜 성전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끝났죠.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영광이 충만했답니다. 영광이. 이거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하는 표현이거든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거기 구름이 가득 찼을 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짓고 나서 봉헌한 다음에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에 임했던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던 어떤 것도 성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처음으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죠.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 외침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울부짖으며 외칠 외침이죠.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외칠 외침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두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이 땅 가운데 따라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울부짖었을 그 울부짖음, 그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을, 절망의 외침을 예수님이 대신 외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내 죄를,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손을 붙잡고 주님이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나의 죄를 소멸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울부짖음인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요, 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라면 성전답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전 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면 성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인 것은 하나의 몸인 것을 전제할 때 가능해요. 떨어진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죠.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따로 떨어져서는 지어져 갈 수 없는 게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시고 진짜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함께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없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꽤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셨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대포를 쏘셨다, 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모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요? 저는 참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매우 순진하고 무책임한 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 개개인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발언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날마다 집에서나 성전에서나 모이기를 힘쓰고 만날 때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합니까? 함께 모이지도 못하는 교회가,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교회가 과연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순진한 발상인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모일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곳이 성령님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서 그곳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과 또한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천국은 온라인이 아닙니다. 천국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천국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예배하고 천국의 삶의 예행 연습을 하는 곳이 이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하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성전으로, 내가 성전이라면 내 성전에서 성전다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 되어서 그렇게 모이게 힘쓰며,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서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이때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